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오늘 이 말씀으로 새벽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이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바꿔진다면 그런 우상 숭배가 됩니다. 변질이 된다는 거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만은 기준에 이른 사람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땅의 사명과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요 15평짜리 아파트 한 개 주세요. 아파트 줬어요. 그런데 그때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30평 주세요. 예, 이때부터 신앙은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내 기본이 주어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실천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는데 병이 나아놓으니까 역마살이 끼갖고 사방에 싸돌아다니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요. 그거는 병든 것이 오히려 더 나아요. 건강 가지고 재짓기보다 아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더 낫다니까. 부자가 돈도 많고 건강해가지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생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야. 그런데 천국은 어디에 붙어 있었어요? 오히려 거지 나사로에 붙어 있었어요. 선악과에 속지 말자고요. 선악과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죽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말, 이것이 뭐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본을 주면 탐욕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매맞는 게 뭐입니까? 기본을 채워줬는데 탐욕이 들어갔어요. 탐욕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본 생활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본 생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요 2절에 보면은 신앙생활은 미덕을 갖춰야 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이 전체를 아름다운 덕이라는 거. 미덕. 아름다운 덕을 갖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덕은 어떻게 갖추느냐? 거짓 친절은 사흘이 못 가지요. 예. 어떤 막 겸손한 체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조금 친해지면 본색 다 나오고 여우발 다 나오고 그죠? 늑대발 다 나와요. 이거는요 우리의 변화된 인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화된 인성. 변화된 인성은 어디에 내어놔도 그 인격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변화된 인성은 여러분과 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의 품성과 미덕과 그렇죠? 그리고 인성도 다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것이 변화된 품성이요 인성이요 미덕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심을 잘 보고 예수님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기준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은 어떤 때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자신을 낮춰야만이 겸손이 된다 그랬어요. 온유는요, 인간관계를 대하는 자세예요. 싸납게 대할 수 있죠. 멸시하는 눈빛으로 대할 수 있죠. 시기 질투하는 그저 표정을 가질 수 있죠. 그게 어떻게 온유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특성, 거기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길이고 인생의 삶이에요. 그렇지 못한 것들은 없애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나쁜 성질, 기질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여요? 예수님은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은 것은 그죠? 십자가 처리, 십자가는 죽이는 장소예요. 주님이 도와주신대요.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내게 있는 나쁜 성향이 처리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미워했던 마음도 처리를 받고, 욕심도 처리를 받고, 정욕도 처리를 받고, 이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과 품성과 인격으로 단장되는 거, 이걸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 땅에 천금만금을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돈 주고 살 수 있어도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과의,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깊이 알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해야 알겠죠? 가까이 살아봐야 알겠죠? 예, 처음 만날 때는, 그죠? 예, 아름다운 숙녀고 젠틀맨일 모르지만은 살아보니까 얼레리 꼴레리 그러죠, 그죠?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내 기준에 맞는 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죠? 천국의 백성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직접 사람 되어 오셔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 그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에요. 우리 힘으로 못 간다는 뜻이요. 우리 힘으로 통과할 수 없다는 뜻이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떻게 갑니까? 오케이, 그렇죠?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 갖고 있는 뜻한 겸손도 있고
온유도 있는 것 같고 친절한 것 같고 선을 행하는 것 같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식이에요. 예, 가식이라니까요. 상황이 바꿔지면 얼마든지 바꿔지는 것들이에요. 그건. 믿음의 생활은 한편으로 시험이 지속되는 거예요. 시험이 지속되는 거. 예수님이 광야에 갔을 때 마귀 앞에 시험을 당하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시험이 계속되었어요. 오늘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여러분과 나는 내 속에는 육신의 정욕, 내 속에는 육신의 정욕, 그리고 탐욕, 이런 것들이 나를 유혹해요. 내 밖에는 눈에 보이는 거, 안목의 정욕. 이상하게 재질 것들이 왜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이거 주님이 다 주신 거죠. 건강도 주님이 주신 거고,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다 주님이 주신 건데, 지가 성공한 것처럼 이생의 자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런 이생의 자랑, 요게 외적인 시험이에요. 소유로서 오는 시험, 몸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시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그죠 명예 근세, 바깥으로부터 오는 시험, 어떻게 이기냐? 어떻게 이기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것들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주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신임받는 천재였고 뛰어난 수재였죠.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고 하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 추구한 모든 것 화장실에 버렸다, 배설물로 여기다 그랬죠. 나는 주님만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추구하는 것 추구 안 하는 때가 굉장히 많지요. 우리의 기본의 삶은 충실하되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의 삶을 충실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능력이요 무엇인 줄 아세요? 주님이 사망 근세를 이기신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은 이 세상에 어떠한 그렇죠? 영향도 심중에 유혹을 받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길을 가지요.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온갖 거짓 지도자들이 뭐 된 것처럼 나와갖고 우리 영혼을 유혹하고 있어요. 부산에서도 나오고 서울에서도 나오고 의정부에서도 나오고 곳곳에서도 거짓 지도자만 나오는 거 아니야. 거짓 그리스도도 막 나와요.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야 똑바로 봐라. 다 사기꾼들이 아닌가. 왜 성령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안 따릅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갖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성은 이 세상 유혹과 사망 근세를 이기신 인성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가진 인성은요, 돈에 약하고 세상 즐거움에 약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충만입니다. 내가 주님하고 오래 있을수록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요. 내가 도박꾼하고 오래 있을수록 도박하고 싶어요. 내가 누구하고 오래 있느냐에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성령의 하나됨이요, 땅의 원리가 아닙니다. 땅의 원리는 세상과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됨은 하늘 원리예요. 예. 우리가 하늘 원리로 하나 될수록 성령은 책임져 주십니다. 예. 왜 성경에 그 부자가 천국을 못 갔습니까? 성령과 하나 안 됐어요. 종교는 끝으로 유대교고, 형식은 그 부자가 그 당시에는 해당이죠. 해당에 나가면 어이구 뭐 존경을 받고 뭐 날마다 연락했다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과 하나 안 됐어요.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65세에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죠. 얼마나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달했으면 하나님이, 보통 사람이 영혼이 온전케 되는 거는 육신의 껍질을 벗어야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이 타락한 소욕을,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다 채우니까 그냥 데리고 가버려서 그냥 변화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시각적으로 가르쳐 주는가? 우리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도대체 이 성전이 어떤 식으로 성전이 됐는가 잘 몰라. 그래서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 모세의 성막이에요. 성전이 되려면요, 무엇이 필요하느냐? 성전을 만드는, 성전은요, 판자, 금판자가 둘러싸여 있어요. 시띠나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죠. 시띠나무의 판자에 금이 쌓여 있어요. 널판이죠, 널판. 그 널판이 몇 개인 줄 아세요? 48개예요. 48개의 널판이 한쪽에 20개, 한쪽에 20개, 뒤에 8개. 앞에는 5개의 기둥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지요. 성전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48개 금으로 쌓여있는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시팀 조각목이라고 부르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무엇으로 쌌다? 금으로 쌌어요. 겉으로 보면은 금판이 쌓여있고 안에는 나무가 들어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 나무는 인성을 말하는 거야. 인성. 금은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신성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신성이 역사한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은 믿음이 부족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시험했어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배가 갈 때 막 가라앉지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자기 힘으로 막 물도 퍼내고 배를 아무리 잡으라 해도 자꾸 가라앉지요. 나중에 예수님이 깨우잖아요. 일단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난 뒤에 제자들한테 뭐 했어요? 아따 수고했다 야 그랬어요? 그래 안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예. 신앙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굳세야 환경을 이기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영이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널판들이 48개인데 48개의 이 널판이 그냥 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널판을 연결시키는 바가 있어. 바. 띠라고 하죠. 띠. 가름대 같이 긴 장대 같이 동그랗게 생긴 것이 있어갖고 그 널판을 위에 한 줄, 가운데 한 줄, 아래 한 줄 서로 연결을 쫙 시켜야 그것이 성전이 돼요. 그것이 없으면 널판이 자빠져 버리면 성전이 안 되죠. 자, 금으로 된 그 띠 속에도 역시 나무가 들어있어요. 나무가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거기에요. 성령은, 그죠? 이, 무엇과 같아요? 이 바, 그죠? 연결시키는 봉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가, 어떻게요? 위에 연결시키고, 가운데 연결시키고, 밑에 연결시켜요. 위에 연결시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연결,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가운데 연결시킨 것은 성도들 간 인간관계에 뭐예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밑에 연결시키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성전에 두 가지 빛이 있어요. 한 가지 빛은 무엇이냐? 등대의 빛이에요. 등대의 빛. 등대의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복음의 삶으로, 우리의 제사로 이루어지는 빛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반드시 예배 드릴 때 등불을 켰어요. 등불. 메노라 해가지고 7 촛째 있죠? 7 등대 불을 켰어. 우리가 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응답해서 하나님도 빛을 주셔요.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빛이 있어요. 그걸 셰키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들어가서 불 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자신의 빛이 계속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성막 위로 올라올 때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주고, 그 빛이 성막 위로 올라올 때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성령의 하나됨이 있어야 우리 바깥의 환경에, 그렇죠? 뜨거운 환경이 되면은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 그 사막의 그 광야에 추운 바람이 불어올 때는 불기둥으로 감싸주고, 이것을 환경을 섭리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환경을 섭리하는 성령의 역사는
외적인 우리 환경도 붙들어 주시고, 그렇죠? 내적인 성소, 우리 마음속에 등불 되어 주셔서, 그렇죠? 우리의 심령도 밝혀 주시기 때문에 잡귀신, 귀신 같은 거, 염려, 근심, 걱정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등불이 꺼져 있어. 그러니까 막 희귀 줄터 들어오고, 탐욕 들어오고, 온갖 작거 다 들어오는 거죠. 옛날에 그 시골집에 이렇게 가보면 사람이 안 사는 곳에 가면요, 어머, 다른 것들이 막 들어있어요. 사람이 안 사는 집을 몰라니까 막, 그게 화장실이 돼 있더라고요. 막, 지들이 막, 자기들이 집이 돼 있더라고. 사람이 심령이 그리스도와 같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면은 참령들이 들어와요. 오늘, 그렇죠? 그래서 메노라의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빛 앞에 나갈 때, 거기, 그렇죠? 빛이 바라는데, 이것이 성령의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전도 기도의 등불 밝히시고, 말씀의 등불 각인하시고, 생활의 등불,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 했죠. 이렇게 될 때, 무엇을 달라 무엇을 안 구해도 하나님 알아야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걸 헤아려 대해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물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급한 거는 구해야 되겠지만은 탐욕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기분을 회복시키면은, 기분이 회복되면요, 병든 것도 치료가 되고, 그렇죠? 기분이 회복되면요, 예, 나중에 약 안 먹어도 회복되고, 그렇죠? 예, 똑같아요. 영적 세계도. 오늘 하루도, 그죠? 이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